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49장 13절로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불론은 바다의 항구에 거하리니 그는 배들을 대는 항구가 될 것이요 그의 지경은 시도네까지 미치리로다. 이사갈은 두 짐 사이에 꿇어 앉은 건강한 나귀로다. 안식하는 것이 좋으며 또 그 땅이 아름다운 것을 그가 보고 어깨를 낮추어 짐을 메고 종이 되어 공세를 바쳤도다. 다는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가의 뱀이요 행로의 독사로다. 독사로서 말발굽을 물어 말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같은 군대가 그를 이길 것이나 끝에는 그가 이기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그의 빵은 기름질이니 그가 왕의 진미를 내리리로다.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니 그가 좋은 말들을 내는도다. 요셉은 열매가 많은 가지, 곧 샘 옆에 열매가 많은 가지인데 그의 작은 가지들이 담을 넘는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12 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과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지기 때문에 4번째는 항구에 거하는 스불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스불론은 바다의 항구에 거하리니 그는 배들을 대는 항구가 될 것이요 그의 지경은 시도네까지 미치리로다 그랬는데, 이것은 스불론 지파의 기업이 배 매는 해변이 될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스불론 지파는 항구 도시를 개척하면서 해외와 무역하는 일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또한 어업에 종사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수산시장을 석권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지파입니다. 다섯째로 건장한 나귀 같은 이사갈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갈을 표현합니다. 건장한 나귀 같다고. 자, 창세기 49장 14절 15절 내용이죠. 이사갈은 두 짐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안식하는 것이 좋으며 또 그 땅이 아름다운 것을 그가 보고 어깨를 낮추어 짐을 메고 종이 되어 공세를 바쳤도다 그랬죠. 여기서 첫째 생각할 것은 이사갈은 두 짐 사이에 꿇어 앉은 건전한 나귀라고 했습니다. 14절에. 그래서 이사갈은 두 짐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랬는데, 이것은 뭐냐, 강한 힘을 가졌으면서도 겸손한 이사갈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말입니다. 참으로 나약한 양에 비하면 건전한 나귀는 대단히 힘이 강한 짐승이죠. 하지만 나귀는 강한 힘을 가졌으면서도 나약한 양떼들의 두 짐 사이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 앉은 건전한 나귀입니다.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모습은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로마서 15장 1절에서 이 말은 강한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해야 할
나의 짐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갈은 대지를 자랑하는 농경사회의 그런 평화주의입니다. 평화주의자. 15절 상반절에. 그러니까 안식하는 것이 좋으며 또 그 땅이 아름다운 것을 그가 보고 어깨를 낮추어 짐을 메고 종이 되어 공세를 바쳤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사갈은 안식하는 좋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좋게 여긴다. 그리고 이 말은 농경 생활에 힘든 그런 노동 가운데서도 잠시 쉴 곳을 찾아 휴식하는 기쁨을 누리는 이사갈의 이 평화스러운 모습을 묘사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농경사회만이 갖는 그런 평화의 축복입니다. 쉴 곳을 잃어버린 양육광시의 도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죠. 실제로 더 큰 문제는 뭐냐? 평화의 사도인 교회마저도 처절한 양육강식 속에서 쉴 곳을 찾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고, 성도들의 사회에서도 평화롭게 쉬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또 이것은 농경인으로서 대지, 토지를 사랑하는 이사갈의 정신을 묘사하는 말인데요. 농경사회 사람들은 모두 토지를 사랑합니다. 성도는 자기 직분을 보고 즐거워하며 사랑해야 되는 거죠. 셋째로 이사갈은 압제 아래서도 섬기는 일을 다 하는 자입니다. 15절 하반절에 어깨를 낮추어 짐을 메고 종이 되어 공세를 바쳤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첫째는 이사갈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의 메어야 할 점이, 이 메야 할 짐이 있으면 어깨를 낮추고 짐을 메었다는 것. 둘째는 이사갈은 어떠한 압제, 핍박, 고난 밑에서도 자기가 맡은 섬기는 봉사라고 다 해냅니다. 실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일꾼입니다. 교회에는 이러한 성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를 쓰시는 겁니다.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모든 성도들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성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장로, 전도사, 권사, 집사님들이 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성도,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직분자들, 주께서 맡겨주신 일거리를 보고 기뻐하면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어깨를 낮추고 짐을 맬 줄 아는 성도, 어떠한 핍박과 압제가 와도 자기의 섬길 봉사의 일을 다 해내는 성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신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여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누가복음 19장 28절 40절 내용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이사갈처럼 힘이 있으나 겸손한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맡은 사명을 다 감당하라는 말씀이죠. 아멘. 여섯째는 길의 뱀 같은 단을 생각합니다. 단은 길의 뱀 같은 자입니다. 창세기 49장 16에서 18절 보시면 단은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가의 뱀이요 행로의 독사로서 말발굽을 물어 말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첫째 생각할 것은 단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로서
그 백성을 심판할 지위에 있었습니다.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러니까 단은 이스라엘의 지파들 중에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려고 했어요. 여기서 단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있어서 때로는 그 백성을 심판하는 지위를 소유했었음을 묘사한 말이죠. 야곱의 예언대로 단 지파는 사사시대의 사사인 삼손을 내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도 했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16장 31절의 말씀을 볼 수 있죠. 하지만은 이렇게 축복받은 지파가 어찌하여 몰락했을까? 어찌하여 몰락했을까? 둘째로 단은 길의 뱀이라고 했죠. 행로의 독사라고 그래서 17절에 단은 길가의 뱀이요 행로의 독사로서 말발굽을 물어 말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첫째로 단은 길가의 뱀이라, 행로의 독사, 지나가는 자를 물어가지고 떨어지게 하는 뱀. 둘째로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2단의 모형이지요. 계시록 7장 5절 7절을 보면 단지파는 이 구원의 인침을 받은 이스라엘 지파에서 제외됐습니다. 결국 단지파의 천국문, 구원의 문, 하늘문은 굳게 닫혀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보면 교회에서도 단과 같은 성도가 의외로 많습니다. 신앙의 행로에서 숨어있는 독사처럼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발목을 물어서 신앙생활을 떨어뜨리고 중단시키는 독사요 뱀과 같고, 독사와 같은 성도, 독사와 같은 장로, 독사와 같은 권사, 독사와 같은 직분자들, 신앙의 행로에 숨어있다가 지나가는 성도들의 발목을 물어서 신앙을 상하게 하는 뱀과 같고 독사와 같은 그런 성도, 실러 험악한 신앙의 길목에는 뱀과 독사가 항상 대기하고 매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뱀과 독사를 어떻게 이기고 통과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신앙의 광야에서 독사에게 물렸을 경우 급히 높이 매달리는 구리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지경에 급히 높이 달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앉는다고 하면 본인의 그 영혼을 죽이고 영혼이 죽어서 다시는 살아날 수가 없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고야 만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드려야 돼요. 저처럼 야곱은 여기서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8절에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뱀과 독사의 공격으로부터 구원을 요청하는 야곱의 기도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독사와 같은 그러한 성도에게 물렸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야곱과 같이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가 급합니다. 반드시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자신이 죽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보장받으려면 기도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7번째로 여러분이 참으로 창세기 49장 19절을 보면 갓은 그나 갓. 이 군대의 정신. 갓은 군대가 그를 이길 것이나 끝에는 그가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군대의 추격을 이기는 갓.
저체로 갓은 군대 추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군대같이 강한 시험과 강한 환난과 강한 유감과 강한 도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군대의 수처럼 많은 시험과 환난, 연단과 환난, 많은 유감과 도전을 받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성도는 이 같은 일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물론 체험한 사람들이 많지요. 저처럼 하지만 그 갓은 군대처럼 강하고 숱한 그 추격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뒤쫓아 추격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갓의 능력이며 체력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 능력과 영적 체력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수많은 시련들을 오히려 추격하는 강력한 영적 체력을 소유하자는 얘기죠. 교회는 이러한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시련들의 추격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필요한 거죠. 8번째, 기름진 식물을 내는 아벨을 볼 수 있습니다. 기름진 식물을 내는 아벨. 창세기 49장 20절에 아셀에게서 나는 그의 빵은 기름질이니 그가 왕의 진미를 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첫째 본문은 기름진 식물이 아셀의 소산이 될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셀 지파는 지중해에 해변을 끼고 있는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가지고 놀랍도록 기름진 식물을 풍성하게 수확하는 지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셀은 기름진 진미로 왕을 공개했다라는 것. 나는 그의 빵은 기름질이니 그가 왕의 진미를 내리로다 했는데 아셀은 기름진 식물로 진미를 내린다는 것은 좋은 음식으로 왕을 공개하고 축복받은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귀한 사명을, 참으로 타고난 자입니다. 귀한 사명을 타고난 자. 교회마다 아셀과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수고하여 얻은 식물로 하나님을 공개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공개하는 아셀 같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은 각오 없이는 못합니다. 9절은 암사슴 같은 납달리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창세기 49장 21절에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 그래요. 암사슴이니 그가 좋은 말들을 내는도다. 그래서 좋은 말들을 내는도다. 저처럼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슴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흑암에서 풀려나와서 영적 자유를 얻고 푸른 초장에 놓인 암사슴처럼 기뻐서 뛰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죠. 흑암의 세력에서 풀려나온 성도는 암사슴처럼 기뻐서 뛴다라는 것. 예컨대 사도행전 3장 1절 10절까지 읽어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로 고침받고 그는 기뻐서 암사슴처럼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영적 자유를 체험하지 못한 신앙인은 암사슴처럼 기뻐서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체험자만이 그 진가를 알고 기뻐하고 뛰는 거예요. 아멘. 오늘 현대교회를 출입하는 성도 중에는 이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암사슴처럼 기뻐서 사뿐사뿐 뛰면서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성도일수록 긴장감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 사단 마귀가 파고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에 무르익은 것 같은데 언제 영적 자유를 잃어버릴지 모르는 겁니다.
기도원 집회를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천국 가는 길목에는 굶주린 사자들이 떼를 지어 참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예, 청자 여러분, 주일 성수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놀러 가자가는 유혹에 밤새껏 가슴 설레는 마음에 잠을 잘 수 없었지만은 교회 목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정신이 바짝 들어 교회를 향해 오는데, 암사슴처럼 사뿐사뿐 뛰면서 주일 아침 교회까지 오는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 영적 자유를 얻어가지고 암사슴처럼 사뿐사뿐 뛰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심하면 끝장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21절을 보면은 그가 좋은 말들을 내는 듯 하겠어요. 무슨 얘기죠? 영적 자유를 소유한 데서 흘러나오는 영의 소리입니다. 영의 소리. 영적 자유함을 잃어버린 사람이라, 영적 자유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전부가 구린내 냄새, 구린 냄새만 풍겨요. 말을 해도 구린 것만 해요. 세상 얘기만 해요. 그러나 영적 자유를 소유한 사람은 영의 소리가 흘러나와. 영의 소리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영적 자유를 소유하지 못한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의 입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영이 감사하는 소리, 사랑하는 소리, 용서해주는 소리, 허물을 덮어주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전도하는 소리, 봉사하는 소리 등등 계속해서 입에서는 꿀같이 단소리, 얼굴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부터 남을 한없이 용서하되 남을 죽이는 비난과 음해성 언어와 행동을 하지 말고 납달리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그러한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열째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진 요셉을 봅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열매가 많은 가지, 곧 샘 옆에 열매가 많은 가지인데 그것의 작은 가지들이 담을 넘는도다 그랬어요. 첫째로 요셉은 열매가 많은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 뭐예요?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복을 묘사한 말이에요. 이건 야곱은 여기서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요셉이 받은 복은 무궁무진한 축복이었음을 묘사하는 거예요. 요셉은 열매가 많은 가지, 곧 샘 옆에 열매가 많은 가지라고 했습니다. 샘 곁의 열매요. 요셉이 받은 복은 샘 곁에서, 즉 샘은 교회인데 물은 말씀인데 복은 교회에서 말씀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그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축복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무성한 샘 곁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찾아보면 축복이 소낙비처럼 내리게 됩니다. 아멘. 에레미야 17장 8절을 보면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로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못하며 잎이 푸르고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으며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가서 보시면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 주리냐.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맺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시편 23편 1절로 3절까지 보시면 아시죠? 다윗의 시 가운데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기서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복은 차고 넘치는 복입니다. 요셉에게. 그것에 작은 가지들이 담을 넘었다고 해서 담을 넘었는다 그랬어. 담을 넘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놀라운 복이요 담을 넘는 번영의 복을 가리킵니다. 요셉이 받은 복은 차고 넘쳐서 이웃에게까지 넘어간 것을 묘사하고 있는 말입니다. 실로 이것은 우리도 이러한 축복을 받아 넘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차고 넘쳐서 이웃에게까지 도움이 되는 이런 축복을 받기를, 그리고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